할렐루야. 우리 대성교회 또 남은교회 바로 옆집인데 요 거리를 가르쳐서 딱 엎어지면 코 닿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엎어져 보려고 했더니 그 정도는 아니고 참 가까운 곳인데 목사님 말씀대로 늘 자주 뵙고 또 이곳을 저는 하루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희 집이 이쪽으로 지나가서 남은교회 참 좋은 교회, 남쪽에서 흥하는 교회, 크게 잘 되는 교회. 이제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니 제가 여러분 처음 뵙지만 안면을 뵈니까 은혜가 넘치네. 그 얼굴이면 충분히 복이 거덕 찬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복 이야기 좀 하려고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다 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새해 연초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네 인생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 누리고 그 복이면 능히 인생을 복되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동양의 오복으로 수, 부, 강, 덕, 호정명 이래가지고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삶에서 욕 얻어먹지 말라고 덕 있게 살고 죽을 때 잘 죽자. 호정명입니다. 자는 듯이 가는 거예요. 요즘 뭐 이걸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진짜로 자는 듯이 그냥 하룻밤 지나게 안아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신데 대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복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그저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또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앉았으니까 오늘은 무슨 복을 주실래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받아도 또 받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너무 보수적으로 자꾸 복 그래가지고는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좀 그런 소리 좀 많았고 성경에 복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찬찬히 받아 잡수면 되지 뭐 복 그런다고 니는 복 싫어하나 물으면 지도 좋아해 왜 그러냐고 굳이 그렇게 엇날 것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좋은 것인데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 여러분 재직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서 척척 잘 이루시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새해 들어오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다가 뭐 이제 한 달이나 지나면 이 인사가 좀 사그라들고 복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한 날이라든지 어느 한 시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 내내 사는 날 내내 청년의 때도 복을 받고 중년의 때도 복을 받고 아멘도 안 하네. 언제 하고 싶어가 이제 하나만 더 나오면 해야지 그걸 기다렸죠. 제가 딱 보면 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은 참 아멘을 잘 안 해요. 아멘을 한 번 하고 나면 한 4, 5분 인터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멘 하지 뭐 금방 했는데 또 하나 이래가지고. 근데요 복음화율이 높은 저기 전주나 정읍이나 이쪽에 광주도 마찬가지인데 부흥에 가면요 야 거기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내가 놀라겠어요. 아멘을 막 따블로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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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공격적으로 아이고 속으로 막 말씀 전하다가 고마해라 싶을 정도로 우리는 뭐 아멘을 가물에 콩 나듯이 한번 해놓고도 누가 또 아멘 크게 하면 돌아본다 또. 저 누구 저거 빌라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임하고 또 마음에 부근히 적실 때 아멘 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잘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자들이 특별히 복을 좀 많이 받아서 원 없이
주의 일도 잘 하시고,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성경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이 넘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줄줄줄줄줄 따라다니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흥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큰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렇게 리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복 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또 복 받기 좋아하는 그 자녀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거 뭐 복 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을 준비를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누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는 복 받을 확률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과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얼마나 되나? 인생사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다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다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면 참 희한한 게, 어떤 사람은 찾아오는 복도 막 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이 떴다, 이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멀쩡하던 거기 뭐 화합이 깨지고 불화가 조성이 되고 트러블이 생기고, 이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 깨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복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자기도 나름대로 복 받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있는데, 그런데 복이 그 사람에게는 안 들어가요. 문 앞에 왔다가 도망가는 것 같아. 복도 사람 가립니다. 저는 그거 보고 알았어요. 복이요, 이리 보고 들어갈라 하다가 그만 돌아갑니다. 여러분 집 앞에서 돌아간 복이 많을걸요. 여러분 얼굴 보고 어이구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돌아간 복이 수두룩할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아이고 놓쳤네. 이제 여러분 회복하시고 큰 복의 주인공이 다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사람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하고 누구보다도 수고도 많이 하는데 이제 복 받겠지, 웬걸 다 판이 깨지고 엉클어지고, 그래서 언제 보아도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고 모습도 그대로고 말씨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똑같아. 복이 안 들어가. 그 사람에게 쑥 들어가야 돼. 오늘 여러분에게 복이 쑥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에 속히 좀 들어와서. 그런가 하면 복이 줄줄줄줄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이 사람은 뭐 가는 데마다 하는 일마다 뭐든 잘 돼. 뭐 별 재주도 없는데, 그렇다고 인물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너에게 지질 것도 없다 싶은 이런 비교적인 어떤 관계에서 놓아봐도 내가 못할 게 뭐야 싶은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잘 돼. 하여튼 할렐루야, 잘 된다고. 기분 나쁠 정도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교회를 놓고 봐서 연초에 재직으로 임명을 하고 연초에 구역을 맡기고 또 주일학교는 교사를 맡기고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인물이나, 내가 그래도 말도 잘해, 내가 그래도 뭐 그 사람에게 뒤질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해놓으면, 교사도 해놓으면 얼마 안 가서 뭐 반이 자꾸 애들이 늘어나고 좀 있으면 분반을 해야 되고 뭐 아이고, 또 구역도 맡겨놓으면 얼마 안 가서 뭐 그 구역에 사람이 몰려오네. 내가 오라 한 것도 아닌데. 그럼 뭐 구역이 커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구역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거 뭐
분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정도로 뭐 하여튼 잘 된다, 뭐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사람은 모이고, 그 사람이 장사하면 장사는 잘 되고, 그 사람이 농사일을 하면 농사도 막 풍년이 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심지어 집에 기르는 개도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새끼를 낳아도 막 몇 마리씩 나가지고 진짜. 옛날에 시골에는 개 풀어놓으면요, 개가 마실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올 때 개 한 마리 달고 온다. 어떤 집은 멀쩡하게 잘 있던 개가 집 나가고 안 들어온다. 아이고, 한 마리 끌고 오는 게 낫지. 말하자면 이게 복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잘 되네. 목회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모여있는 성도들도 뭐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가 뭐 파벌이 문제가 많아지고, 그래서 뭐 멀쩡하던 교회가 뭐 분란이 일어나고 뭐 시끄럽고 뭐 난리도 아니다. 경상도 말로 난리 버거통이 말이야. 제가 전라도 가서 집회하다 버거통이라고 그랬더니만 웃기는 웃는데,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우리 교회 이제 전라도 지역에 있는 분에게 이제 저는 설교하다가 경상도 말만 이렇게 할 때는 꼭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이러면 안 돼. 모르지 싶은데. 그래, 띠빙이를 나나 이랬더니만 모르는 게 많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끔 이렇게 오늘 편안해서 그럽니다. 오늘 설교 길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영 길거든 가 있어. 그렇지만 복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계시면 큰 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도 잘 된다. 하여튼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지만, 어떤 분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오고 어려운 날에, 참 힘든 날에 부임을 해서 교회 초석을 차근차근 다지고 든든하게 해서 100년 대계를 굳건히 세워간다. 말하자면 우리 성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 내가 얼굴 다 봐놨습니다. 자기 목사 칭찬하는데 그래 안 하시는. 말하자면 이런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분위기도 환경도 아주 부드럽게 잘 만들어갑니다. 복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와줘야지, 내가 애를 쓰고 잡으려고 막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가는 데마다 복이 따라와 준 사람이 있어요. 복이 아예 이 사람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아예 그 곁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함이 주어지고, 앞길은 순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등 뒤에서 막 밀어주시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찾고 싶거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따라가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복이 머물렀습니다. 형통함이 따라다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거부가 되고, 우양가축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시기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비결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구나. 오늘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재직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서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음 대까지 대대로 물려주는 남은 교회 모든 재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복을 받았다.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가만히 봤더니 복은 아무에게나 안 가요. 이렇게 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생활을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이 신약 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예배 생활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활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대목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먼저 순서상 가장 앞에 그가 뭐하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남흥의 모든 가족들이 언제나 이 예배 생활 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는 뭐 많아요. 돌아서면 예배, 뭐 또 돌아서면 예배, 연신 예배가 있지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배가 경시됩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빨리 예배 보고 막 다 하고 이런다고. 빨리 예배 볼 일이 따로 있지.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 저는 이 4대째인데 예배를 본다 그러면 꾸중을 들었어요. 이놈아, 예배를 보나?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예배는 보는 게 맞아. 왜냐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아멘. 내리 모이네. 와 계신다고요. 하나님 뵙고 가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자리예요. 여기 말씀과 함께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주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고 그분과 안면 관계를 트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또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전거될 때 그 말씀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같은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배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막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으로 전달되면서 온갖 부분들을 다 만지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서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큰 복이 내려옵니다. 제가 언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아이고 예배 시간에 무슨 복이 온다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러더라고. 아이고 참 이분이 봐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큰 복이 내려옵니다. 말씀과 함께 큰 복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는 이렇게 낮 예배보다는 좀 아무래도 오전 예배보다는 반 줄고, 수요 예배는 또 거기서 반 줄고, 새벽 기도는 거기서 또 반에 반 줄고 이렇게 줄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전곡을 찌르시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분에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100만 원 다발 하나 준다, 이러면 여기 자리 찰까요 빌까요? 아이고 뭐 집에 아들 또 다 데리고 올걸. 이 아이 자식아 100만 원이다. 100만 원. 무엇이 그래 바쁘노? 무슨 할 일이 있노? 예배 마치고 나가면 여기 금값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금덩어리 하나 주겠다, 금띠를 하나 주겠다 하면 여러분 집에 아들 다 두드려 깨어가 텔레비 나중에 보고 뭐 와라, 안 오면 죽을 줄 알아, 이래가 막 협박하고 다 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받는 은혜가 100만 원 다발 하나만 못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받는 은혜가 금띵이 하나만 못한 은혜를 주시느냐고요. 예배요 큰 거 옵니다. 예배를 경외하면 안 돼요. 요즘은 예배 방해하는 것들이 내 주머니에 들어앉아서요, 무엇이 찌리링 하고 오면 막 무릎팍에서 뭐 엉덩이에서 뭐 가슴팍에서 무엇이 진동이 찌리릭 오면 막 내본다 검색하고 막 예배에서 이완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아예 오늘은 여기 타교에 오는 바람에 가져왔지 예배 시간에는 절대 안 가지고 갑니다. 뭐 예배 시간 어떡하겠어요? 제가 뭐 여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뭐 설교하다가 그렇게 받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쓸데도 없는 걸 왜 가져갑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전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꼭 그랬어요. 잠시 꺼두시는 것도 뭐 좋으니 어쩌니 하고 그거 있었어요. 그 예전에 끄라 그랬어요. 요즘 말 안 듣습니다. 아만 끄라 해봐라 끄나. 내오랑 하는 기지. 예배 시간에 내려다보는 눈이 내리 깔리는 분은 전부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까똑도 진동으로 해놔놓고 뭐 까똑 뭐 답답하고 말씀이 어디 갔노? 본문 어디고 모른다. 뭐라고 말씀하시든 모르겠다. 그냥 앉았다가 가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진지하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만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은 이 예배 생활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진지하게 아멘 말씀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목사님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으로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온갖 부분들을 하나씩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그 사이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제발 우리 경상도 분들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목사님 막 기분이 좋아질 텐데 우리 경상도 사람은 그런 건 없다. 내 사전에 그런 건 없다. 나가면서 굳이 그날 은혜 받았으면 손에 힘 꽉 준다. 아이고 느낌으로는 아는데 무엇을 어찌했다는 게인지 여성놈도 입이 무겁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는 없습니다. 셀쭉 웃고 간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요 그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 이게 축복의 원천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놀라운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특징 지어서 말하라고 한다면 간단한 거 더 간단하게, 편안한데 더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건도 만들어내면 그저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간단하게 원터치로, 이제는 원터치도 귀찮다, 말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막 예전에 컴퓨터 저는 1세대부터 썼는데요. 도서 방식으로 나오는 거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 어렵어요. 뭐 도서 치고 똑똑해야 이래 겨우 컴퓨터가 열립니다. 그때는 진짜 막 컴퓨터 할 때만 돌겠더라고. 도서는 돌겠더라고. 좀 있으면 윈도우가 나오는 게라. 띄워놓고 눌러라. 아이 띄워놓고 누르는 것도 귀찮다. 말로 해라. 말로 하는 것도 귀찮다. 이번에는 막 신경만 연결시키면 신경 컴퓨터 있어요. 요즘은 또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지. AI 시대가 왔어요. 이야, 희한한 시대가 왔습니다. 편한 시대가 왔습니다.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자꾸 쉬운 거, 더 쉬운 거, 간단한데 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하자면 쫓아오는 복을 다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재주로 복을 받고 내 기술로 생을 만들어가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하실 때 나 좋은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해지려고 하면 금방 쇠퇴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오늘 예배 안 나오셨대요. 뭐 그러면 막 그때 요즘은 신방하는 것도 참 그렇고 하니까 말을 이렇게 합니다. 막 교회 하면 와주는 게 막 유세라. 아휴 조금 더 뭐라 하면 막 교회 안 가볼라 막 안 간대이네. 그러면 뭐 협박을 하고 그러면 또 우리는 막 그래도 그러시면 됩니까? 속으로는 천불 난다고 봐.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 교회 뭐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막 그렇게 말하면 막 오지 마라 치아라. 교회 뭐 누구 좋으라고 와주는 거예요? 유세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한 시간을 들을 때 내 속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꾸 귀찮아하면 안 돼요. 요즘은 교회마다 카페라는 게 있어요. 카페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젊은 접속권 내려가지고 카페에 들어앉아 계신다. 장로님 수북히 계시고 집사님 수북히 계시고 권사님도 이만큼 계시고 제가 보니까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 시작하고 있는데도 그때서 설렁설렁 들어오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다가 크게 여기 이용하는 분들의 수칙을 썼어요. 적어도 15분 전에는 예배 15분 전에는 다 불 끄고 할 테니까 그때 다 출발하세요. 그래도 안 합니다. 종땡 쳐도 안 오고요. 여러분 예배는 묵도에서부터 마지막 축도까지라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를 하고 본문을 살펴보고 내가 은혜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앉아 있으면 그 사이 나도 모르게 벌써 준비가 되고 말씀은 내게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 이제 예배에 충실하시고 예배 오시거든 제발 쳐다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목사님과 눈싸움을 하세요. 뚫어지게 바라보고 여러분 말씀이 임하실 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재직 여러분 예배 똑바로 드리시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금덩어리보다 더 큰 복이, 100만 원 다발 그보다 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좀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평화주의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아브라함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평화가 있는 곳에서 여유자적 평화를 누린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갔어요.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희생함으로 그 평화를 지켜냈어요. 그 평화가 계속 그들 사이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면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복을 주지 옆집 아한테 복을 줄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집 애한테 복을 주지. 예수님도 내 자식에게 줄 상을 걔에게 주겠느냐,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도 복을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냐고요? 아들에게 준다고요. 자녀에게 준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증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뭘로 증명할까요? 교적부로? 집사로 명받은 여기 요람에 들어와 있는 이 명단 보고 하나님, 내가 남은 교회 재직 명단에 있어요. 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해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저희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제한속죄입니다. 만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왜 주셨어요? 만백성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누구에게 주느냐고.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자녀다. 확인이 되면 하나님의 복은 들어와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밀당하시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밀당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다, 하나님은 내가 복을 줄 자다, 그냥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실 때는 10계명이. 10계명은 크게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또 하나는 사람과 관계, 둘로 나누었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사람을 사랑해라,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성경을 하나로 딱 묶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은, 성경의 맥락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자식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를 누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희생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카 롯과의 분쟁 상태를 해결하는 장면, 오늘 말씀 바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점점 가축수도 많아지고 또 종졸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토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초지가 제한되어 있고 우양가축이 많아지면 밑에 종들은 싸우기 마련이죠. 우리 양 좀 먹이자, 우리 소 풀 좀 먹이자. 그래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랑 나랑 이제 권력지간인데 싸우지는 말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싸우고 분쟁하고, 아이고 저 하나님 있는 사람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마음이 근본이 하나님께 돼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 예배할 때 이미 그 마음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싸우지 말자. 너랑 나랑 권력지간이 아니냐? 재산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에게도 재산이 늘어나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많은 재물 때문에 사실은 부모 자식 지간에도, 부부 지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게 양보 없는 싸움 아니에요? 돈 몇 푼 때문에 말이죠. 재물 그게 뭐라고. 20년 지기 30년 우정 순간에 금갑니다. 별것도 아닌데
저 인간 다시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다. 물질은 그런 거예요. 물질은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재물은 좋은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갈등의 요인을 안고 있더라. 그때 아브라함은 재산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고 조카랑 이런저런 다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좋다. 조카야, 내 좋은 거 네가 먼저 택해서 가라. 원 없이 택해서 가면 나는 남아있는 것 할 테니 그러고 우리 싸우지 말자. 여러분,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에게 삼형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하란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버지잖아.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막내 동생 하란이 나면서 이 조카를 낳자마자 죽었어요. 그래 핏덩이를 거둔 거예요. 그럼 자식이나 마찬가지지. 실제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롯은 데리고 이거 데려온 거잖아요. 데려온 거예요. 12장에서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 23장에 있으니까 데려온 거예요. 왜 데려왔어요? 친척이 아니야. 자식이야. 그때는 아직 이삭도 없을 때이고 자식으로 생각하고 다 데려온 거예요. 기득권 있어요. 원래 그거 아니어도 벌써 장자 순으로 치면 아브라함에게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나를 떠나. 우리 서로 안 싸우려면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좋은 거 가져가. 그러고 싸우지 말자. 거기서 오는 막대한 재물의 손해가 있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돈이 걸리면요, 물질이 걸리면요, 이게 그가 누구든지 간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너 좋은 대로 차지하라. 그랬더니 이 조카가 요단 온들 물이 넉넉한데 평지 성읍들의 소돔으로 여기가요 요지예요. 여기가 알짜배기예요. 여기가 금싸락이라고요. 좋은 놈은 다 택해서 이쪽 그러고 탁 택했는데 나머지 보니까 황무지라 물도 없어, 성읍도 없어, 무역이 뭐 제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아. 야, 평화 하나 지키려고 너 좋은 대로 하라 그랬더니 다 가져가 버렸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평화 하나 내가 이루겠다고 내가 양보 하나 했더니 평화 그까짓 건 뭐라고 손해왕창 받네. 누가 알아주기나 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이 어디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거머쥐고 내가 꿍꿍거린다고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평화는 지키고 싶어요. 이 평화를 내가 깨지 않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그리고는 복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야, 저는 놀랐습니다. 이 말씀 읽다가 안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야, 어디냐? 오늘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옵니다. 다 싸가지고 갔어요. 내게 남은 건 없어요. 나는 황무지예요. 나는 허벌판이에요. 나는 별스런 도시도 없어요. 너 좋은데 하라 그랬더니 요 싸가지 없는 롯이 다 가져갔다. 싸가지 없다 그러니까 이상합니까?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큰아버지 자식같이 거두어줬는데 내가 어찌 먼저 합니까? 설령 먼저 한다 그러더라도 좀에는 남겨놔야 되잖아. 지 좋은 거 다 가져갔다. 다 가져갔다. 나쁜 놈. 내 롯이니까 나쁜 놈 하지 뭐.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제 좋은 거 다 가져갔다. 아브라함은 평화 지키려고 했더니 다 뺏긴 것 같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지킨다고 다 뚫어냈어요. 평화를 지킨다고 손해를 왕창 봤어요. 어쩌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유추해서 인간 심리로 들어가서 보면 그 마음속에 이게 뭐야. 참 너무하네. 그런 허전함이 안 있었겠나. 또 어디 가서 여러분 막 박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있었다 하더라. 이걸 알고 하여튼 제 마음에 원래 주석은 그렇게 유추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아래 고래가락에 부는 것도 있다고. 정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마음 안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생각 없었을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요건 아브라함 형님 나와보소 뭐 이래가지고 그때 안 서수밥디까 이래 한번 물어보고 싶어. 저는 요게 숙제라. 내가 캐쇼마크 섭섭했지 싶어. 그럴 마음 있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와가지고 섭섭했나 뭐 아무것도 없지 뭐 미치겠나 손에 왕창 봤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거두절미 눈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북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동을 봐라 서를 봐라. 그럼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사방을 보라는 거잖아요. 사방을. 여기 아브라함이 내준 곳은 한 곳입니다. 한 곳은. 너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러지 동을 갔잖아요. 나는 한 곳을 내줬는데 하나님은 사방을 보아라. 지금은 한 곳을 그 롯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방 다 네 거다. 제가 왜 다 길게 뺐나 하면 이 많잖아요. 많은 거는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야 제가요 여기 묶였어요. 그렇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평화는 깨지 마세요. 예수 오래 믿었어도 내가 이 교회에 지분이 있어도 내가 이 교회의 어른이어도 내가 이 교회에 큰일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말하면 누구도 말을 못할 그럴 만한 위치를 내가 만들어 놓고 신뢰도 받고 존재도 있다 할지라도 평화를 깨는 일이거든 담으세요. 그리고 속 썩으세요. 어른이 어렵습니다. 장로님 어른이 어렵다 아닙니까? 저 백종수 장로님이 제 형님 시골 때 어릴 때 조그만 할 때 아이고 그래 하시다가 장로님 되시고 또 우리 선임 장로님도 고향의 어른이시더라고. 아이고 참 어른이 어렵습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평화 지킨다고 속 썩어 문드러졌는 거 하나님이 그 일이 다 평정되고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등신된 것 같은데 그때 오십니다. 다 이루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지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타이밍입니다. 그때 오십니다. 오셔서 고개 들어봐라. 섭섭했나? 보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손잡고 동을 가르치고 서를 가르치고 남을 북을 네 거다.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것을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 손해를 많이 보게 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장차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그렇게 됐나? 정말 그렇게 됐나? 자, 롯을 보겠습니다. 롯은 아이고 평화고 뭐고 뭐 나는 상관없다. 나 좋으면 그만이지. 그러고는 자기 좋은 거 한 보따리 싸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다 떨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롯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요단 온들 성읍 그 소돔 그 화려한 그게 이제 그 옛날에 애굽을 한번 봤을 때 그 도시랑 같아가지고 여기 뭐 돈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거든 잘 되지, 잘 하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섭섭하게 하고 평화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지 욕심만 차려가지고 떠났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는 소돔이 망할 때 마누라는 죽고 두 딸과 건진 상관에서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고 세계사를 흔들어 놓고 지금 중동의 전쟁이 그 전쟁입니다. 그 지경입니다 지금. 왜? 잘 살겠다고 그렇게 모질게 다 해치고 갔으면 잘 살지. 근데 잘 살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복이 그쪽으로 안 가요. 하나님의 복은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가는 길이 있다고요. 아무한테나 안 들어갑니다. 사람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복받을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허벌판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언뜻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이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바뀔 줄을 누가 압니까? 야, 어제는 쓰레기 같은 땅이었는데 아이고 저거 뭐 되겠나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금사라기라. 그게 뭐 우리 집안을 일으키네. 그게 복이 됐다. 이거 누가 시나리오로 써요? 이거 소설로 써도 참 어려운 소설입니다. 보세요. 세상 묘한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이라고 선택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게 휴지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뭐 계산대로 됩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복이 아무에게나 내려오느냐?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옵니다. 아무데나 들어가나?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아무 집이나 안 들어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은 택배입니다. 주소지, 번지수까지, 그리고 일시까지 다 계산해서 그날에 그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복을 받거든 그 사람을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이미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과정을 거쳐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의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 게 사람이 마음을 바로 써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좋아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 써야 됩니다. 나 좀 힘들어도 남의 눈에 눈물 안 빼야지. 내가 속 좀 상해도 내가 상하지. 확 밟고 내가 올라가면 시원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게 안 옵니다. 내 속 좀 시원하자고 남에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대면 안 된다고. 그래가 판 깨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생각이 뜻이 좋아야 합니다. 손에 좀 보지 뭐. 그러면서 화합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그 평화 지키려고 그 화평 깨지 않으려고 희생하고 속썩이고 손해보는 그 사람이 보기에도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떠나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진국이다. 여러분, 진국 손 들어보세요. 진국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국이라고 말할래요? 진국 될래요? 진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질만 말라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부리는 사람. 아무도 안 온다, 아무도 안 온다. 세월 가봐요. 안 온다고요. 그런 사람이 하늘로부터 복 받기는 아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적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평화는 함께 해야지. 하나님, 이 교회에 내가 평화를 잘 지키겠습니다. 차라리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 제단불 붙잡고 밤을 새우고 금식하고 눈물로 주 앞에 엎드리면 내가 그렇게 속상했던 거 하나님이 다 보상하십니다. 언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타이밍 정확합니다. 오십니다. 오셔서 사방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눈물로, 희생으로, 고통으로 읽어내면 하나님이 그가 흘린 눈물을 진주로,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살얼음판 같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속 좀 썩여보세요.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주변에서 복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예부터요, 가화만사성이라 그랬어요. 제가 문자 써서 미안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 화가 있으면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를 내가 해야 합니다. 화자를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의 화자는, 대부분의 집의 화자는 그 부인, 그 여성도님, 맞지? 남편은 성질만 버럭버럭 부리지 자식 놈은 말 듣지도 않지. 아이고,
내가 어째 살고. 그러면서 울면서 아들은 붙잡고 야야 니도 정신 차리라. 남편 성질 뭐 같은데 거기 붙잡고 보소. 당신도 좀 참아보소. 그렇게 참았더니 이 화자가요. 그리고 화를 이루어서 자식 놈은 크고 나중에 잘 돼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 놈이 어디부터 갑니까? 엄마한테 옵니다. 여러분 몰랐지요? 오면요 제일 먼저 엄마 그래 놓고요, 엄마 주머니 찔러 넣는 돈이 아버지한테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괜한 비밀을 이야기했네. 그렇더라. 아이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괜히 비밀을 이야기했어. 화자를 이루면 마지막에는 엄마 치마폭에 다 옵니다. 자식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이. 엄마 다 써라. 그러면 엄마 다 홀라당 덮어 그거 쓰나? 안 쓴다. 보소. 당신 갈 때 이렇게 나보고 가던데. 그럼 또 받는다. 또 남자가 또 체면도 없이. 화자를 만드세요. 이 교회가 잘 되려면 화자를 만드세요. 여러분 교회에 내가 큰일 한다고 소리치면 끝나요. 큰일 안 해도 좋으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깨지 마세요. 평화를 깨면 교회는 그날로 망조입니다. 몇 번만 싸워보세요. 교회는 명패 내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도 모르고 막 해댄다. 특별히 여러분 초신자가 그러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속 썩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이 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이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에 있는 걸 가지고 오고 서로 내놓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떡을 떼니 이렇게 하니 서로 사랑하고 좋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안 하고 좋다 했더니 그때 따라오는 47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몰아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힘써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룬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많은 목사님들은 마지막에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큰일 하겠다고 근데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뭐 당회장님 계신데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고,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빵실빵실 웃기만 하세요. 그러면 교회 됩니다. 웃으라고요. 웃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경상도 사람은 웃는 게 어려워. 제가 성도님들에게 웃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와 웃으라 합니까? 나 좀 희한한 거 다 봤다. 웃으란다고 막 성질내고. 경상도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 웃으세요. 그러면 웃는 신념을 나타내. 남자들은 웃으라고 그러면 뭐 웃으랍니까? 멀쩡한 사람을. 아이고 웃으면 복이 오는데. 교회에서 큰일 한답시고 큰소리 치고 화합을 깨고 교회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돼요. 모든 복이 나가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화자를 만들었어요. 교회도 화자예요. 교화만사성입니다. 교회 화자는 누가 만들까? 재직이 만드세요. 집사님이 만드시라고. 여러분이 만드시라고요. 장로님들도 재직인데 왜 하면 안 해? 할렐루야. 화를 하라고 화자를 만들면 교화만사성입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은퇴하고 얼마 있지 않으면 후배들에게 자리 내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떠날 자리를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바라시면 하면 다음 세대가 이 남은 교회를 흥하게 일으키기를 원하시거든 하면 그거예요. 그렇거든. 여러분이 이걸 대물림하라고. 화를 대물림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무슨 큰일 하겠다. 되게 막 사람들마다 일어날 때 막 내가 막 그런 거는 못 참는다고. 그건 네 성질이고. 네 성질대로가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십니다. 아주 웃기만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고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우리 나가면 바로 큰 길이거든. 나갈 때 절대로 그냥 나가지 마. 웃고 나가라.
웃고 나가라.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버스가 몇 대 있어요.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분이, 택시를 타고 가는 분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저기서 나오는 사람마다 웃네. 야, 웃네.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웃네. 다음에 저 교회 가봐야지. 이거 목사님 꿈꾸시네.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큰일 하겠다고 감지르고 난리치고 어이구 시끄러워라. 대도 안 합니다. 화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벌써 시간이 저리 됐네. 그냥 빨리 할게.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더 있는데 이제 안 하고 마지막 요거는 참 중요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손대접을 잘했어요. 손대접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닌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는 손님 대접을 기쁘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웃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도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도 어느 날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고 거지도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올라가는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부자가 막 지옥 끓는 물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거지, 우리 집 청마 밑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내 안면이 있는데 저 사람 우리 집에 있던 사람이라요. 이제 경상도 버전입니다. 우리 집 청마 밑에서 내가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있는데 내가 안면이 있어요. 저 사람 손끝에 물 한 방울로 찍어가지고 시끄럽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판결을 이렇게 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끝!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누구보다도 좀 좋은 게 있으면 누구보다도 좀 많이 알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지혜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줄 수 있거든 하세요. 선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말 힘들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그 용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걸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하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편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기록된 복을 받을 자들아, 너는 내가 목마를 때, 헐벗을 때, 갇혔을 때 내 돌아보아. 그럼 우리 깜짝 놀라는 거, 언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돌아보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민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이웃이 나다. 왼편에 있는 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목마를 때,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안 돌아봤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택도 없는 소리는 없어요. 그랬더니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 그건 나다. 내가 너 곁에 아무리 가도 너는 돌아도 안 보더라. 시시하다 이거지, 우습다 이거지, 눈아래 보인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만 잔뜩 나옵니까? 제가 그랬어요. 복 받을 기회네. 그 사람이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대접하고 천사가 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이제부터 천사를 기다려야 되겠다. 천사 안 옵니다. 안 와요. 천사가 이미 왔어요. 가난한 자로 변신해서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내 여러분 베풀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재직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요 천국 돼요. 이 교회가 천국 되는 거예요. 이 집사 와라, 밥 한 그릇 가자. 내가 그 사람보다 돈 째면 낫거든. 한 그릇 사요.
그리고 목사님도 가끔 불러요. 그래가 목사님 목사님 부르지 마. 우리끼리 먹으면 그것도 들킨다. 내가 야, 가지 말고 목사님 좀 사주리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강사로 오시더니만은 또 성 목사님 편을 드니 뭐 들어야지 뭐 자기가 머리 못 깎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에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저도 은혜를 받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인생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뭐 백수를 누릴 만한 시대, 좋은 시대에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찰나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는 거 보니까 100년도 아침 한 개 사라지던 그냥 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요 슬픔밖에 없어. 그게 인생이야. 꼭 가는 거예요. 풀이요 풀에 피는 꽃과 같이 쉬 떨어지는 이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잘 살자. 재직 여러분, 재직 영원히 합니까? 70, 곧 70입니다. 은퇴하면 뭐 또 내일 아닌 것 같고 뭐 일 좀 하려고 이래 보면 또 끝났고. 있을 때 잘하세요. 건강하고 기회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참 잘하시네. 여러분 목소리 나거든 찬양하이소. 그래 가만히 뭐 아이고 그 시간 많이 뺏기는데 막 그 저 귀찮대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재직이에요. 재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쫓아다녔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찾아서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복 달라고 하나님을 졸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막 밀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남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화 깨뜨리는 곳에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아이고 내가 이랬는 건 누가 알라나 몰라도 돼요. 주님이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이미 카운트하고 계신다고요. 주 앞에 서는 날 다 나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그 책 핍니다. 내 평생의 삶의 기록을 핀다 그랬어요.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여러분의 책이 벌써 어떤 분은 70페이지 완성되고 1년에 1페이지짜리, 어떤 분은 막 80페이지 완성되고. 그러다가 내가 피그덕 죽어 주 앞에 올라가면 주님 책 내놓는다. 니 그날 왜 그랬노? 뭘 그래 성질을 부리 샀노? 제가 이 남원교회가 편애가 뭐 너무 경상도 말을 많이 했다. 오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 미안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거든. 여기 앞에 우리 백종수 장로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토백입니다. 토백.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하늘의 복은 복권 당첨 확률 마냥 유연한 게 아닙니다. 로또 당첨 확률을 제가 봤어요. 로또 당첨 확률은 번개를 연속 2번 맞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강원도 정선에 있는 그 카지노 도박장에 3천만 원 이상 대박 잭팟을 터뜨리는 것은 209만 분의 1의 잭팟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가시거든 209만 번 되기 바로 전에 기다렸다가 땡기면 3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계산이 그렇게 돌아간대요. 자기들이 그렇게 내놓은 수치. 근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생생한 증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확률적으로, 수치상으로 그렇게 유연하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209만 번 안 기다려도 돼요. 차례 안 기다려도 돼요. 아브라함 같이만 사세요. 그러면 몇 명이라도 누구든지 동시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 생활, 아브라함처럼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아브라함같이 손대절 잘하고 이웃을 내몸같이 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남은 교회 모든 재직들이 이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큰 역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오늘까지 한다고 했는데 죄송한 거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정말 믿음 있는 재직으로 살아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